오늘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살면서도 믿음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간 그 길을 이제 뒤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길로 가겠다는 그런 우리 각오, 결심, 결단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 주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이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은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도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성입니다. 이 성을 침략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곡식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타작마당을 탈취한 것은 뭡니까? 추수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고 나서 다 추수하고 난 걸 기다렸다가 그때 침략을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을 다 빼앗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왕, 나라를 책임지는 사울왕이 지금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고 든든히 방어하고 경계하고 이런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하나 잡으려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웃 블레셋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의 힘이 분산되어 있다. 지금 약화되어 있다. 경계할 힘이 지금 부족하다. 이걸 이제 눈치채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를 기해서 그 일날을 침략해서 탈취하는 사건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고 하니 왕을 찾지 않아요. 마땅히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될 터인데 왕을 찾지 않고 다윗에게 여러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뭘 했을까요? 그냥 찾아왔을까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족이 어려운데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이, 이 요청을 받은 다윗이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도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던 거예요. 그것도 나라의 최고 권력, 이 국가의 권력이 지금 나라의 권력이 지금 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통 지금 자기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를 돕고 구해줄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또 다윗에게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윗을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들을 지켜주고 이끌어 간다는 거 벅찬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보니까 다윗 자기도 불쌍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어쩌면 더 불쌍한 형편에 놓인 거예요. 농사 지은 거 다 뺏깁니다. 성이 다 유린당합니다.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그냥 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들을 압박하고 점령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고통을 줬을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일라를 구원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함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뭐가 분명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바뀌지 않고 명하신 뜻이 있어요. 그건요,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은 변치 않습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도와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골자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물어보면요, 하나님께 뭘 간구하면 변함없이 성경에서 내게 들려온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사랑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게 문제예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은 안 됩니다. 이 유다 지방에서만 가슴 졸이고 있는 처지인데 블레셋 군을 치러 그일라로 가다니 말이 됩니까? 하며 반대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다윗도로 가서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전하니까 반대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유다 지방에 있는 것만 해도 가슴 저리고 조마조마하고 지금 숨어 있고 도망 다니는데
아니 그 일나로 가서 내가 그들을 도와준 형편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아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환난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느냐? 못한다, 안 된다. 이게 반대를 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한 것이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계산해 보면 정말 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라는데 이 현실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삶에도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부하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에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지 않아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부하들을 설득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공동체의 갈등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방향은 곧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순종을 다윗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어려운 도망자의 처지에 서 있었으면서도 동족의 고난,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준 다윗과 그 공동체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은혜의 기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여기에 오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사랑하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공동체가 만일 그때에 그일라의 고통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는 몰라, 우리도 힘들어, 여러분 외면하고 갔다고 하면은 다윗의 왕국이 건강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안 됐을 거예요. 다윗도 아마 보통의 그냥 그저 그런 왕으로 군주로 일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욕심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나라를 세워야 될, 그걸 위해 기름 부어 세워진 사명자였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내 몸을 지키고 자기 자신만을 구원하고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인 것이 동족의 구원, 동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 마음에 분명히 세워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 일나로 달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믿음 생활이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진정한 주의 길을 그분은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 그냥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면서 그 길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데,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의 의를 구할 때 세우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그의 의가 따라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말 먼저. 이 먼저는 상대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먼저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그의 나라지만은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이루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우리가 늘 세우며 가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의는요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의를 인간은 못 이루어요. 율법을 주셨지만은 여러분 율법을 인간은 완벽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늘 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시게 됐다고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여러분 담이 없는 이 관계, 이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이 의의 친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는 선물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요 내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적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꾸 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뭡니까? 행함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거예요. 이거 없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다시 우리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믿음 구원은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행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행함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길 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 갈등을 겪고 얼마나 우리 삶이 흔들리고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여러분, 의인의 신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은요,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의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때 항상 사랑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잡으려고 할 때 사랑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관계의 문제예요. 가정도 관계의 문제, 교회도 관계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실은 관계 문제가 가장 커요. 인간관계, 속회, 선교회, 또 무슨 일하다 보면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이 갈등들이 늘 여러분 우리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풉니까? 조목조목 여러분 따지고, 여러분 심판에서 이게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문제가 풀어집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방향으로 잡아가면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자꾸 조목조목 정죄하려고 하면 풀리지 않아요. 인간관계는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랑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방향으로 풀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면요, 이 사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참고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여기까지만. 몇백 명이? 몇백 명이요? 6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장에 보면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본래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다윗의 군사가 되는데, 그들이 몇 명이었는고 하니 400명이었어요. 자, 22장에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600명의 숫자가 변합니다. 어떻게 600명으로 50%가 불어납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평안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계속 사울의 그 압박, 사울의 추격을 받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일날을 도와주려고 할 때 전투를 치렀잖아요. 목숨은 전투를 치르고 블레셋과. 그런데 그 일날 또 오늘 내용에 보면요,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너덜너덜 다 여러분 너덜너덜해질 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그런 형편인데, 오늘 열어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400명, 600명으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 숫자를 자꾸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은 절대 사랑은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도하며 간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동족 그일라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고통당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큰 고민에 딜레마에 빠졌다고. 자신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같으면 내가 형편이 이런데 안 돼 이미 결정 내렸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의 형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 고통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힘이 여력이 없지만은 여기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니까 한마디로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의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듣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형편대로 사정대로 결정 내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뭔가 일이 있으면 먼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묻자온데 왜 다시 물었어요? 부하들이 반대한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가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 다윗은요, 사람들의 반대가 크다고 그 반대에 따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방해가 많고 아니면 반대가 많고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말이 결정하는 열쇠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지하게 물어요. 정말 하나님의 길이 뭔지. 또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었어요. 다윗이 듣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와 교회는 항상 이것이 모든 일의 원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기관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을 내도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쭉 보면요, 다윗이 계속 기도해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일라 사람 날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원하건대 알려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하나님 기도할 때는요, 사울이 군대가 지금 몰려옵니다. 그일라를 돕는 바람에 다윗의 위치가 지금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면 전에 보니까 높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전멸을 당했잖아요.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해서. 이 두려운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오면 다윗의 도움받은 그일라 사람도 몰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렁이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눈치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은 거예요. 어쩌면 좋겠느냐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은 행동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 종종 이제 적들이 막 쳐들어올 때 이제 궁수들이 있잖아요. 또 아니면 보병들 총 들고 이제 준 기다리는
이제 보병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휘관들이요, 이게 꼭 이렇게 합니다. 기다려 합니다. 쏘지 말라는 거지. 성급하면 두려운 마음에서 막 쏴대는 거거든요. 사정거리 거리 안에 오지 않는데 그냥 함부로 쏴대기 때문에 전쟁이 지는 거예요. 지휘관, 냉철한 지휘관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정거리 안에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라고. 사정거리 안에 오면 그때 공격 개시, 사격, 하면 그때 막 사격을 하고 활을 쏴댑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매사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마치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사격을 한 그런 시작한 병사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다윗은 성급하지 않았어요. 다윗 사울의 군대가 몰려와도 그냥 자기 판단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다윗은요, 힘들어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또 머물라면 머물고 떠나면 떠나라고 여러분 떠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급하게 살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14절의 말씀 보겠어요.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 사울의 군대가 여러분 수천 명입니다. 아니 수만 명일지도 몰라요. 그 많은 군대가 찾는데 그거 못 찾겠습니까? 근데 매일 찾되 여러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붙든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7, 28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나 칭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인 거 아니? 이제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사울이 또 군대를 몰고 또 오는 거예요. 자, 군대를 몰고 오는데 지금 위기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정말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그 상황 때 갑자기 보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철수하는 거예요. 자, 왜 사울이 철수했는 거 아니? 여러분, 블레셋의 큰 군대가 이스라엘 침범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 잡는 것보다도 문제는 군짐 사울 블레셋의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이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군대를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 사울의 군대를 글로 옮겼을까요? 블레셋이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어떤 신앙 고백합니까?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셀라 하마 느곳,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분리의 바위, 미끄러움의 바위, 이런 데 분리의 바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에서 사울의 손에서 분리시켜주고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으며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또 같이 보겠어요. 16, 17절, 18절까지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이제 만남의 기록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만나지 못해요. 요나단도 여러분 계속 봐왔지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 바로 왕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요나단의 믿음이 귀한 것이 뭡니까?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의 아들이면서도 이 요나단은 전혀 아버지와 달라요.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아주 희귀한 믿음, 정말 본받을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인생이 우선이었고 기둥이고 중심이었어요. 아버지보다도 가문보다도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만일 가문의 유익을 위했다면, 그래 아버지 편에 섰다면, 그래 다윗과 싸웠다면 이 요나단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남겼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묵상합니다. 자, 이 다윗과의 관계를요 가문 싸움, 보통 가문 싸움과 권력 싸움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어쨌든 저 다윗이 친했지만은 저건 지금 가문 싸움이 일어났어, 권력 싸움이 일어났어. 이건 저 다윗은 내가 친하지만 저 다윗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목표는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향하신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은요 지체 없이 마음을 비웁니다. 자기 마음을 다 비워요. 욕심을 비웁니다. 왕이 계승권자입니다. 사울왕 뒤에서 장자이기 때문에, 황태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여러분 1순위입니다. 이 고난을 포기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이란 것은요 다윗 왕이 왕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왕이 될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해석했잖아요. 2인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부하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안 돼도 돼, 네 수하에 내려가도 좋아. 자, 요나단의 이 고백은요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는, 여러분 전복적인 삶을 향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전복이 뭐예요? 전복. 여러분 전복하니까 또 바닷가에 전복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지우세요. 그게 아닙니다. 전복이란 것은요 기존 질서, 가치관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기존 가치관을 뒤엎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내 영광이잖아요, 다 내 이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고 겸손이고 희생이고 여러분 양보고 여러분 십자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것이 전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전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붙어 살지 말고 이걸 뒤집어 엎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블레셋은요 어떤 인생을 삽니까? 기다렸다가 노력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농사 짓는 거 탈취해 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얼마나 나쁜 가치관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걸 짓밟고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그 일라 사람들, 집 사람들 다윗을 배반해요.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일의 사람 배반하지 않습니까? 10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과 유다 지파예요.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왜?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왕은요 끝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소를 다 초토화시키고 다윗의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인생을 망칩니다. 자기 이익과 명예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성도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 다 죽였잖아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다 팽개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울왕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봅니까? 지금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모습들인 모든 일상의 모습들인 거예요. 다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세우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고 타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육신의 탐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배반당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움에, 여러분, 사울의 사울의 그 미움 속에 날 쫓겨다니던 다윗인데 미움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다윗은 올곧게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지금 선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를 내려놨잖아요.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권력을 내려놔요. 자기 이득권을,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이고 이 세상 가치를 뒤집는 전복적인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대한민국 백성이죠. 이 나라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 더 근본적인 우리의 나라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싸우며 욕심부리면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길, 용서와 사랑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 말씀이 로마 12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로마서의 구원의 문제를 집요하게 바울이 얘기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주의 길을 가는 우리가 이 땅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사랑하며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